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지금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하는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61장 통일 찬송은 159장입니다.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하다 바도다. 그 주에서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에서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축복하시네. 구주에서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에서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에서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에서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찬송가 한 장 더 올려드립니다. 179장 통일은 167장입니다. 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가 읽어 나가도록 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교회를 위해서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영혼이 잘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섬김의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는 그렇게 역사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영혼이 육이 다 주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며 늘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종이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배울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우리 예배를 통해서 서열이 문답을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서열이 문답 제28문을 저희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8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 높아지신 신분에 대한 그런 공부입니다. 그 질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그죠?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두 상태에서 그 직무를 수행한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낮아지신 상태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높아지심의 상태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대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에 오르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답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높아지신 내용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승기의 신분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 오늘 가르치는 것은 네 가지로 가르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하늘에 오르심. 이것을 뭐랍니까? 승천.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심. 네 번째는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심. 다른 말로는 재림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높아지심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였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에 승리하셨다. 죽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 극복하셨다. 죽음이 예수님을 가두어 놓을 수 없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높아지심의 첫 번째 내용임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기독교가 만들어낸 신화와 같은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역사의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기독교 병증학자인 프란시스 세퍼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젊은 신학자와 TV 토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세퍼 박사는 그 신학자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젊은 신학자는 그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예, 믿습니다. 그러자 세퍼 박사는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고 믿습니까? 부활이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이었다고 믿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들은 젊은 신학자는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부활의 역사성이 아니라 부활이 주는 교훈입니다.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그런 것 말입니다. 그때 세퍼 박사님은 그 젊은 신학자에게 분명하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그것이 주는 교훈이나 의미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없었던 사건에서는 아무런 교훈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이 세상의 법칙과 맞지 않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어떤 그 부활의 의미성에 모든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심장이나 호흡이 멈추었다가 다시 회복된 예는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해외 토픽이나 또한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죽었다가 혹은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살아난 경우가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설사 그런 예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특별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기독교 안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분명하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부활을 처음은 믿지 못했습니다. 여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해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은 이 세상의 법칙, 우리 상식에 벗어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됩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주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주장, 이외에도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고른 게 세 가지 주장입니다. 첫째는 한상설, 둘째는 시체 도둑설, 셋째는 기절설입니다. 이 한상설은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정신착락 증세를 일으켜 환상을 보았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자, 그죠? 그들이 며칠 동안 슬픔 속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잘 만큼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워하며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정신착락증의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그러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또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식사를 했습니다. 아무리 정신착락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11명이 함께 한 상 속에서 예수님과 식사할 수는 없는 겁니다. 더욱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500여 명이 집단적으로 함께 한 상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되고 날조되었다, 또 한상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무덤에 있는 뭡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어떻게 합니까?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상이었다라는 이 주장은 설득력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시체 도둑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에 있었던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다른 곳에 옮겨 놓고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였다,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사흘까지 예수의 무덤을 굳게 지켜줄 것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한다면 전보다 더 크게 민심이 요동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의 시신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빌라도에게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요,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그 무덤 입구를 어떻게 합니까? 큰 돌로 막습니다. 그리고는 총독 명의로 임봉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의 경비병들을 하여금 그 무덤을 산엄하게 그렇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누가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경비병들이 예수님 부활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 대책을 의논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거짓말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면 큰 소란이 일어날 터이니 제자들이 밤에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그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두루 퍼지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경비병이 지키고 있고 그리고 무덤 입구를 임봉해 놓았는데 예수님 잡힐 때 비겁하게 도망을 쳤던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시도가 있었다면 대제사장들은 그냥 헛소문만 퍼뜨릴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대대적으로 군사를 동원해서 예수의 시체를 찾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하고 덤벼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러한 주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어떠한 이론을 펴는가 하면
기절설이라는 이론을 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한 채찍질을 당하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다 보니까 강렬한 그 햇빛 아래에서 오랫동안 어떻습니까? 고통을 당하다가 정신을 잃고 기절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서늘한 무덤에 안치하고 나니 몇 시간 후에 다시 깨어나셨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죽었던 것이 아니고 잠시 기절했었는데 서늘한 무덤에 들어가니까 깨어났다. 그것을 가지고 부활했다고 억지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것을 누가 확인합니까? 로마의 병정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더욱이 창을 옆구리에 찔러서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기절하신 후에 다시 깨어났다고 그렇게 우리가 칩시다. 못이 박혀서 구멍이 뚫린 발로 어떻게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 무거운 무덤의 돌을 어떻게 굴러놓고 무덤 밖으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또 온몸에 채찍에 맞은 그 심한 상처와 그 형편없는 처참한 몰골 상태로 어떻게 엠마 도상에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보고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님이라고 선포할 제자가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주장은 터무니없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그 역사성이 부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심각한 도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과 함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 사역의 객관적인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고 구원을 이루는 사역이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고 증명하고 선포한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자들은 부활의 의미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것이고,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하게 되면 그의 구원도 어떻게 됩니까? 부인하게 된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 안에 실질적으로 일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면서 날마다 거룩을 향하여 나가게 되고, 종국에 가서는 우리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각자 믿기에 부활은 또한 주관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확실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도마는 없었습니다. 도마는 내가 직접 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도마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못 박힌 손을 보이셨고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도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이전의 몸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한 고로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복되도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앞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한번 이 성경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열매는요, 추수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도 우리의 육체도 마지막 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높아지셨는데 그 이유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지난주에 읽었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권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은 전에 죽었던 적이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살아계시는데 영원히 살아계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분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진 그 열쇠를 열어서 사망에 처한 사람,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런 부활입니다. 그 부활로 예수님께서 높아지신 신분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도 앞으로 영원히 살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신 내용에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있음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역사성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그 사실을 믿고 앞으로 나도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우리 서유리 문답 28문 이제 두 번째 높아지신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며 부활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신 귀한 성도들과 모든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과 선교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샬롬 샬롬.